오늘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재정립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그 경지에 우리가 이르러야 합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도 질서 있게 행하고 우리가 규모 있게 행하고 늘 그 말과 행동에서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고 부지런하고 어느 누구보다 성실해야 합니다. 성도는 당연히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변화된 그 성도들에게서는 그 베풀고 섬기고 그 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삶들이 나를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믿고 있는가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에서 그 삶이 나와야 정말 우리는 언제나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 골로새 교회도 그때 당시 다른 교회들처럼 참된 복음이 아닌 거짓 교훈을 가리키는 그 잘못된 지식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참된 복음이 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영혼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교회는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어야 하는 그 참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오늘 계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믿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나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그 능력과 권세와 성품이 같으십니다. 하나님의 자신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예수님은 인간이신 예수님 그리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것을 내가 믿고 있는지 나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단순하게 참 좋으신 인간 예수님만으로만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는 믿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15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로고스의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증거합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 빌립이 예수님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보여주십시오 요청할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당신이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도 계속해서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총지자들이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그가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창조의 그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약간 먼저 나신 그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계 이전부터 선지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주자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의 원인이 되시고 창조의 목적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말씀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에게로부터 나왔고 그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를 향하여 있다고 증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으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에 말씀합니다. 옛날에 아리우스라는 목회자였고 신학자였고 그는 장로였고 성직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성자 예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닌 단지 인간일 뿐이고 성부에게 종속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하며 삼위일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AD 325년 니케아 1차 공회에서 그는 이단으로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가 하나님 되심이 그만큼 중요한 신앙이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원인이 되시고 또 목적이 되심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피조세계를 지칭하는 그 가시적인 온 세상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온 우주를 포함하는 전 우주적인 실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시라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실제와 그 자존성, 영원성, 그와 똑같은 본성이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그 본질적으로 동일하시는 것이 바로 참된 복음의 진리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볼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주실 뿐 아니라 영생과 그 천국을 주신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는 죽음과 어둠의 세력으로 생명과 빛의 그 권세와는 대조를 이루는 하나님을 늘 대적하는 악한 세력입니다. 성도들이 주님께로 회복되어서 주님께로 돌아오기 이전에 그 머물러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세상의 영적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구약을 보면 이집트라는 그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이 그 세상과 같은 그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빼내어 구원해내시고 구름과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세례를 주시고 그리고 광야 교회를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함께 하시고 요단을 건너서 약속하신 가나안 그 땅에 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들이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모형과 같습니다.
구약의 이 출애굽 사건은, 그리고 가나안 천국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안식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실제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이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누리고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나라요 영원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던 성도들이 제사함을 받아 자유하게 되고,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합병을 이루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의 값으로 되어졌습니다. 20절과 22절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합병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험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인생과 하나님 사이에는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게 되었고, 그 죄가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을 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찢어서 둘로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인간 한 사람도 그 지성소로 이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합병을 이루시고, 그 어느 누구도 믿기만 하면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생명의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 예수님의 피가 죄를 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자는 단순히 죄에서 묶여있던 우리가 풀려나서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되는 그것뿐만 아니라 각 심령이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그 해방과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당시 그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물질과 육신을 악하게 보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단이었습니다. 영혼과 영을 선하게 여겼고, 이는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 세계와 인간의 육신은 타락한 것으로 악하게 보았습니다. 그 악한 육신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육신을 드리는 이 악한 육신으로는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 없다고 그들은 주장하였고, 천사와 같은 그 영이 하나님과 합병을 가져줄 수가 있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흠없는 자기 육체를 들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얼마든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 화해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보면,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험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끝이 나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들 가운데 아무도 살아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의 시작이 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18절 그 중반 이하절에 보면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근본이 되시는 이유는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올리우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를 보면 그리스 아테네에서 에피쿠로스 그 철학자들과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하며 전도할 때 그들이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그가 가진 많은 지식과 그 학문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식자들과 철학자들은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 신전에 두려고 했고 하나님을 그 사람을 손으로 더듬어서 찾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보이시고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혈통과 연대와 그 질서와 그런 경계들을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다른 것들에서 하나님을 찾으랬고 그들의 짧은 지식의 그 한계로 광대하신 하나님을 가두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상상도 하기도 힘든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걸림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역사적인 사실은 내가 믿지만 아직도 죽었다 살아가신 그 예수님의 부활에 믿지는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던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우리가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같이 나눠볼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어점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점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맺어진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통일되고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기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꼭 인간의 몸과 같이 머리와 몸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머리와 몸이 하나로서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생명의 그 생명력을 공급받습니다.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주권자로서 절대적으로 그 권세와 사랑으로 교회를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뜻과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그로부터 그 생명력을 공급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없는 게 생명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없는 교회에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쫓아갈 때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력이 교회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그 의와 은혜와 지혜의 축복의 충만하심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그 모임과
사랑의 공동체에서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성도도 아닙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피조세계 우주 만물의 그 주인도 인간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주여신 그 창조주 하나님 주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뜻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피조세계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있는 복음의 그 소망을 굳게 지키는 그 신앙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3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저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 복음이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전파될 진리이고, 변함없이 전파된 진리이고, 사도들과 형제자매들과 바울과 제자들과 복음의 일꾼들이 전하여 왔고 우리가 전가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의 소망은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심판할 때 궁극적으로 완전한 구원을 입게 되는 기대와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나의 살아가는 그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시고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된 복음의 진리 안에서 흔들림이 없고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